언급을 했듯이 이스라엘의 그 북쪽 이 지역에 위치한 이 갈릴리 지역, 지리적인 특성상 빈번하게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뭐 이방 사람들이 워낙 그 지역에 많이 살았고, 또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헬라어였죠. 그래서 헬라어가 아무런 이렇게 무리 없이 이렇게 통용이 됐던 지역이 갈릴리라고 합니다. 외부의 그런 그 수차례 걸친 세력들에서 위에 억압도 또 착취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픔이 심했던 그런 땅. 그러면 여지없이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었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은 속에서 분노 이런 것들이 끌어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격 자체, 기질 자체가 자꾸만 호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역사적인 또 여러 가지 그런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말투도 거칠고 억양도 그러다 보니까 좀 독특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경시한 거예요. 경시.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가만 보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럴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예상치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 등용이 되거나, 또 생각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 물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갈급한 심령들은 너무나 많죠. 근데 유독 이 갈릴리 지역에 이런 영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로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에 주로 머물면서 거의 공생의 대부분을 이 지역에서 머무시면서 사역을 했던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 이 나병 들린 이 사람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예수님 앞에 이 엎드려 간구하는 이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엎드렸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누구나 아마 절박하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아마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 방법, 그것을 찾으려고 하겠죠. 이 나병 환자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이 유일한, 정말 마지막 방법,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될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찾아왔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일반 병자들이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일반 병자가 아니라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아시는 대로 이 나병 환자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그 이스라엘 회중에 그 들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이죠. 이게 단순히 병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결법에 관한 문제에 이 사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은 둘째치고, 그거보다 더 이게 왜 이렇게 이 병이 무섭냐?
이게 육신의 아픔, 육신의 괴로움 이런 게 문제보다 이 정결법에 이게 어긋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병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선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이 선언을 해, 판결을 하죠. 부정하다. 그냥 이렇게 고개 돌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을 강조한, 그래서 거룩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데 부정한 것은 그 거룩한 공동체에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은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 음식이든, 그래서 부정한 것들은 다 그 진영 내에 허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서 이 공동체에 말 그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 게다가 이 병은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측은하게 생각하지 않는 데 있어서도 또 이 병이 이게 그래서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상정이잖아요. 누군가가 연약하고 아프면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이 동정의 마음 갖는 게 인간의 당연한 도리죠. 그런데 이 병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병이냐 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보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더 크게 이 데미지를 입는 게 이 나병. 가족도 볼 수 없죠. 사회에 같이 함께 할 수 없죠.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동정도 어떤 그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병이.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를 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측은히 여기지 않나? 이게 죄와 연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못된 거죠. 병들었다,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렸다 그러면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나병이 죄라고 이렇게 뚜렷하게 명시된 어떤 율법도 조항도 없어요. 이 죄와 연결됐다라고 한 군데도 명시되지 않았는데, 근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미 죄로 인해 이게 생긴 거라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자리 잡은 거죠. 물론 그런 경우도 몇 건 있어요. 한 번은 그 모세 그 누이 미리암이죠, 미리암. 모세가 구스 여인 취한 거 가지고 그 아론하고 이 미리암이 한번 모세를 비난했다가 이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적이 한번 있었죠. 그리고 우리 구약의 그 유명한 그 우시야 왕,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분양을 그거를 지가 하다가 이게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임금 왕 노릇 거기서부터 그냥 끝나버린 거죠. 뭐 엘리사의 그 사한 그 게하시, 나아만 장군 그 할 때 아무것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은 이유가 있죠. 이 엘리사가 그 막 진짜 자기 고쳐지면 감사해가지고 막 정말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그 감사해서 발 앞에 놨는데 이 엘리사가 한 푼 10원 한 장 안 받았어. 왜 안 받았겠어요? 이걸 받아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으면 이게 이제 이게 대가가 되는 거예요. 대가. 병과 이 재물과
이제 교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이 개념이 되는. 그래서 엘리사는 이걸 받을 수 없는, 안 받은 거죠. 안 받아야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근데 그 하인 게하시가 이 보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안 그래도 선생님 찢어지게 가난한데 조금만 어느 정도 조금만 저거 다 필요 없이 저거 100분의 1만 아니 1000분의 1만이라도 있으면 조금 그래도 좀 생활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홀라당 그 가는 그 일행 따라가 가지고 어쩌죠 우리 조금만 해가지고 결국 받았잖아요. 받자마자 문둥병 걸린 거. 그러니까 이게 좀 재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더러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문둥병 걸렸다. 그러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뭐 불쌍히 여기거나 안 됐다라는 말, 그러니 얼마나 치명적이.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어떻게 됐는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 내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죽을 각오로 주 앞에 나아간 거죠. 자기 자신은 이미 부정해진 사람, 동시에 그와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지는데, 근데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죠. 부정해지면 자기를 이미 부정해졌기 때문에 접촉된 사람까지도 전염시키는데, 그러면 또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또 제사가 필요하고 제사에 필요한 또 경비 또 들고 이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도 부정해질 수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아갔다. 글쎄 모르겠어요. 유일한 통로가 그분밖에 없다는 걸 원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아마 사람들이 아마 기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자마자 막 온갖 쌍욕이 난무하고 심지어 돌 찾고 막 때려 죽이려고 아마 웅성웅성되고 소동이 일어났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그냥 납작 엎드려져 가지고 여기 주 앞에 간구하는데, 이 간구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주님, 주여 원하시면, 이걸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유념하고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떤 의지가 동반되는 그 단어예요. 쉽게 말해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내 의지가 내가 이렇게 간절하지만 실상은 나의 그 간절함보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나를 바라보시는가, 이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안 거예요. 그러니 엎드려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말 그대로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죠. 주님이 내 병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시면, 이 심정으로 이렇게 간구를 하는데, 제발 내가 너무나 괴로우니, 내가 너무나 힘드니 제발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면. 보통 우리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나를 중심으로 청원하는 기도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것보다 더 나간 거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나를 고쳐주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이 말을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아주 기막힌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도 그대로 하죠. 먼저 뭐 주로 예수님의 방식이 그냥 뭐 말씀으로 고쳐주잖아요. 네 믿음이 낫게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말씀보다 여기 딱 보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동안 한 번도 노타치죠, 노타치. 한 번도 누군가가 접촉을 할 수 없는 그런데 주님이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이 먼저 닿자마자 모든 경계, 모든 막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순간 허물어지는 그런 순간이죠.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기뻐하시면 기뻐하시면 그 기쁜 마음이 그분 안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봐도 이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누구라도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 그 바라볼 때 누군가는 뭐 기뻐하고 누군가는 뭐 색안경을 끼고 이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주님은 그 누구라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문득병 아니래도 기뻐하시는데 어쨌든 그 기뻐하시는 마음이 그분에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음이 예수님 안에 그 마음이 있었음이 분명해. 손 내밀고 바로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한마디로 말 그대로 이제 다 치유가 됐죠. 자,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여쭸더니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그런데 내가 원한다 이렇게 수락이 된 거죠. 자, 나병이 떠났다. 이제 부정함이 말 그대로 떠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거룩한 회중의 공동체에 다시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나병 때문에 친구들, 가족들로부터 결별했듯이 이제 반대로 이제 나병과는 영원히 결별한 거예요. 나병뿐만 아니죠. 그 모든 그동안 그 상처, 아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영원히 결별, 영원히는 아니겠죠. 물론 깨끗이 나아도 또 이 삶의 고달픈 인생 또 살면서 또 온갖 일들이 나중에 있었겠지만 어쨌든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찾아온 것처럼 그 갈릴리 지역에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먼지 나는 이 갈릴리 지역, 여기 이 지역을 막 이리저리 분주하게 상상해 보세요. 그 지역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 갈급한 영혼들 볼 때마다 이렇게 필요한 그 영혼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이야기. 이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도 임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장래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머물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꺼이 또 감사하면서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간구였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기꺼이 잘 감당하고 또 평생 이 순례의 길을 잘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며 이 영광스러운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